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표어는 저기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는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을 만나 기도와 말씀으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초를 훈련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게 기본이 돼야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기도가 있어야 살고 또 말씀이 있어야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시들시들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는 분들도 이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활력이 있고 살아 있어야 은혜가 있고 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 기도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적도 나타내시고 역사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바라는 것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별로 우리에게 역사해 줄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또 내가 뭘 할 테니까 역사해 달라고 구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의욕이 생기고 또 확신이 생기고 그러면서 의욕적이고 확신 있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관념의 얘기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실생활에서 경험되고 또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실생활에서 어떤 회개도 일으키고 실생활에서 또 도전도 주고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를 똑바로 바라보세요.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힘있게 나아가니까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있고 또 활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은유적으로 예리한 검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리한 검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검이기도 하지만 또 실생활에서 쓰는 또 음식을 할 때라든지 물건을 만들 때라든지 쓰는 날카로운 칼일 수도 있고 또 요즘 수술용 칼, 아주 예리한 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칼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마치 수술을 하는 것처럼 해부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해부를 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뭔가가 깨달아지고 내 자신이 보이고 나의 부족한 점,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점, 그냥 평상시는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부분들도
그게 조명을 받으면 그 부분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부분을 수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수술하는 칼처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우리 안에 있는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계획, 뜻,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싹 파헤쳐서 그것들을 고쳐내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부족한 것들은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이렇게 그냥 잘 갇혀 있고 또 말도 고상하게 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는 예의 바르게 보이지만 실생활에서의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했는데 이 결산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죠.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뭔가를 해냈다면, 그 말씀을 해냈다면 우리는 그 결산을 볼 때 잘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아주 잘 해냈구나, 이렇게 결산을 보게 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말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듣긴 들었는데 제가 뭐 바쁘다 보니까 못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결국은 결산 때 다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변명, 이유 다 갖다 내놓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해부하고 수술하는 그런 예리한 칼처럼 우리 생각과 우리 뜻을 다 밝혀낸다. 다 밝혀낸다.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변화됐는지, 말씀대로 행했는지, 말씀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았는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유익을 받아서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이 돼서 하나라도 활기차게, 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나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맡아서 네가 좀 해라고 하니까 나는 그걸 한다, 활기차게, 희망차게 그런 것들을 순종해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은 우리의 인생에 유익함을 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마르지 않고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됩니다. 그 유익이죠, 유익.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몇 가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그분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자존감이 인격과 성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범죄자들은 대부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문제 아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의 가족 치유의 핵심은 자존감을 잘 채워줘야 된다. 그게 아이들을 또 건전하게 인격적으로 바르게 커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다. 똑같아요. 인간다워지고 인간이 균형이 잡히고 인간이 인격적으로 바르게 돼서 올바른 삶을 살려면은 누구보다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이런 말이 많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풍요로운 교회라는 그 이름도 바로 그런 은혜의 부유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든든함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말을 들어도 화도 안 나고 속도 안 상하고 또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환경을 접해더라도 기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고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정말 내가 부족합니다. 오늘 처음 찬양 부를 때 저도 좀 많이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런 낮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내가. 그런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짐을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너 하는 일 내가 너한테 시킨 일이고 네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런 당당함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런 당당함과 그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확신에 푹 빠져서 삶을 살아가고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유익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좀 높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일에는 구겨지지 않기를 바라요. 어두워지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말고. 여러분, 자존감이 높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무슨 큰 소리 치는 게 자존감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서 큰 소리를 칠지도 몰라요. 정말로 괜찮아요. 어지간한 상황, 어지간한 말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요. 그리고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늘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낮은 자화상이라든지 열등감 이런 것에 빠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긍지, 자부심, 그리고 확신, 이런 것이 여러분을 아주 반석 위에 딱 세워줘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두 번째로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보고 얘기를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다른 것한테 하는 게.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그 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수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내가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에게 힘내래. 힘내래.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대.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 이런 말씀들이 바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말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런 원리들을 어떤 사람들은 추출해 가지고 이걸 자녀 교육의 방법 또 뭐 인간관계의 방법 이런 것으로 이렇게 추출해서 쓰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해 주신대.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게 된다면 그것이 사람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치유되고 용기를 얻고 또 힘을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듣는 설교의 대부분이 그런 세움, 권면, 또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움을 잊기를 바랍니다. 아멘.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권면, 용기를 얻고 힘있게 다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교회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는 이와 같은 위로가 주어지고 또 권면이 주어지고 이런 세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좀 낙심된다면 하나님이 자, 내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 손 잡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학생 때 수련회 갔는데 구이 중학교였던 것 같은데 그 교실 같은 강당에서 예배드리는데 마룻바닥 그때는 뭐 성령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막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고 막 부르짖고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 딱 그때는 막 4박 5일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틀만 지나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목을 썼는지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이렇게 하죠. 근데 나는 아무리 막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성령 받으려고 뭐가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근데 내 친구가 옆에서 하는데 막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제가 왜 저러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손 잡으려고 뛰었대요. 자기 마음에 그 손을 잡으려고 뛰었대요. 야, 넌 정말 은혜 받았구나. 너무 부럽다. 4박 5일 마지막 저녁은 은혜를 주시겠지 했는데 그때도 안 되더라고요. 뭐 나는 그런 막 환상도 안 보이고 그런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회 갔다 와가지고는 그 친구가 나하고 정반대가 됐어요.
나는 막 더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더 열심히 가서 기도를 하고, 얘는 그때뿐이었던 거예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마음이 막 안 좋아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더 막 가서 학교 끝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더 성경 읽고 막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됐는데, 그 친구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은혜 받은 걸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들으면 뭔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활력이 생깁니다. 막 주님 손 잡고 싶고, 더 막 가까이 가고 싶고, 더 은혜 받고 싶고, 더 열심히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 이렇게 다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 경고도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부정적인 책망이 아니에요. 책망과 경고의 대부분의 자녀 교육이나 또 지도자로서 책망과 경고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자기가 화나는 것을 화풀이 하는 거, 그것은 책망도 아니고 경고도 아니다.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우치고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할 때 효과가 있다. 아멘.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인지라 사실 뭐 때로는 내가 화가 나서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그 속마음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소리죠. 부모가 화가 나가지고 자녀를 책망을 해요. 자녀들은 못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부모의 마음은 똑같죠. 자식이 나보다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더 나은 사람이 돼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를 책망도 하고 경고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탄이 그런 말을 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막 책망을 하고 경고를 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은 우리를 짓이겨요. 그래서 우리를 의욕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죽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책망과 어떤 경고의 말씀들은 우리를 회개케 만들어요. 회개케 만들어요. 아까 말씀처럼 예리한 칼처럼, 너 이것은 언제 꼭 고쳐야 될 문제다. 반드시 이 문제는 도려낼 거다. 이번에 네가 못 해내더라도 나는 또 다시 너한테 그걸 도려내라고 도전할 것이고 또 역사할 것이다. 그 문제는 고쳐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를 사용할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내려줄 수 있다. 이 문제가 고쳐지지 않는다면 이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너는 반복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책망도 하고 경고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받았을 때 아멘으로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즉각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거예요. 입에는 쓰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에겐 아주 유익한 영의 양식이 될 겁니다. 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을 인용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베드로가 일어나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부른 것처럼, 너희 자녀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비전.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될 때 또 좌절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낙심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아 어찌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광아 깨어나라.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낙심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다시 희망으로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거,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하루하루 우리가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그만큼 하나님과 만남을 자주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홀하게 되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데 다른 듯 비슷해요. 에베소 교회는 너무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유하고 넉넉한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자기 집 안에 예수님이 문 밖에 계셔요. 문 밖에 계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주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고 주의 일을 봉사도 하고는 있는데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사랑의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약해져 버렸다고요. 그러면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바깥에 계셔요. 이 일은 그냥 인간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주의 일이. 그랬을 때도 하나님은 책망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압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얼굴 속에 또 말 속에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뚝뚝 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숨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7번째는 성경에 대한 통찰력이 주어집니다. 성경에 대한 통찰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 맞게 이게 뭐 2000년 전에 기록이 됐다면 2000년 전의 상황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에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에 똑같이 내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 보면 전에는 이런 느낌을 못 받았는데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걸 새롭게 느꼈습니다 라는 것은 그 말씀의 그냥 국어적인 의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왜 그 말씀을 했는지 내가 지금 똑같은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 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삶에서 성경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사를 줍니다.
은사를 줘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은 다양하게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떠올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기를 해야 할 말을 주겠다는,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말씀이 유익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실제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회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데에도 분명한 어떤 확신을 주고 활력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없이는 주의 일도 힘있게 못해요. 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확신과 활력을 더해준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상담을 잘해줘요. 말씀이 있는 사람이 상담을 잘해준다고. 다른 사람의 신앙 문제라든지 또 뭐 다른 인생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잘 그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충만하면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기도의 제목을 막 가르쳐줘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막 떠오르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가 막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떠오르게 해주시고 막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유익은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믿음을 강화시켜 줘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뽑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나무를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된다고. 그대로 된다고. 저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이번에 말씀 카드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음이 강해집니다.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그 기도가 어떤 목표가 기도의 제목이 실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어떤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대부분은 기록된 말씀과 정해진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늘 위로와 권면 또 힘과 용기를 얻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경고도 받으면서 변화되고 또 새로운 비전을 받기도 하고 좌절됐을 때 또 힘을 얻는 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 사랑의 깊이가 더 나날이 더해져 가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 또 인생에 대한 통찰력,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들, 또 전도의 효과적인, 그리고 교회 사역에도 힘있고 능력 있게 사역을 하고 또 여러 사람을 영적으로 상담해 주는데도 탁월한 그런 언변가가 될 수 있고 기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기도의 제목까지도 다 그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며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비전을 받고 기도의 제목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또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